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과 앞길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이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투성이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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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속죄 제사처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을 맡기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하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동암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2절 이날은 나의 모든 죄 모든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나 4절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This is 이 날은 주의 날이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하나님 경배합시다. 아멘. 네, 사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예, 기쁜 날입니다. 예. 주님이 기쁨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쁨이 함께 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게 있어야 되는 것은 기쁨과 사랑이 반드시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 1번, 2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여러분 그 평생 하시면 좋을 그런 양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15, 15 혹은 10, 10 혹은 30, 3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좋습니다. 자,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자, 5, 6, 7번 읽어주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 6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부터 이제 음악회가 우리 마을음악회 10월에 하던 것이 우리 코로나 전처럼 다시 6월 음악회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숭이음악당에서 한 1000석 밑에만 한 1200석 되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층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티켓이 나오면은 티켓이 필요한 분들 가져가서 이제 파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데 참여하셔서 수익금을 우리가 그 화상 환자들 화상 재단에 우리가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드렸습니다. 2번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꽤 많은 액수를 드려가지고 그 외국의 어떤 그 애가 거의 수술을 안 받으면 위험한 지경에 이른 아이를 화상 수술까지 해서 살려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이 시키신 좋은 일과 착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아유 이쁘다 착하다 이런 착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직장을, 물질을, 가족을, 친구를,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이곳에 놓고 가야 됩니다. 빌려주신 것, 잠시 쓰라고 주신 것, 하나님께서 너무 그 주신 게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 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피아노 정세진, 첼로 김소연, 바순 노혜리 자매님 세 분이 연주하고 정명자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세상 만물들도 다시금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자연 앞에 주 하나님의 호흡과 손길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어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 택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 힘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섬김의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부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로 알고 세상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아 옳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아 모두가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요나서 1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다 같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다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사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의 기쁨과 그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마음에 간직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좀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른 정신이 들어온 요나.
바른 정신이 들어온 요나가 그 사공들 앞에서 보인 모습, 첫 번째로 보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바른 정신이 들어왔기에 그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물론 그런 이야기지만 그 의미 외에도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든다는 개념은요, 누가 여러분을 번쩍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나의 의지를 쓰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타인의 손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의지를,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의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나 저기나 저기나 여기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위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요청할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참견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도와주기만 하시옵소서라는 좀 듣기에 애매하고 좀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또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 여기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마 돌아보는 사람이 가장 잘 깨달을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런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이제 스스로 번쩍 들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들린 사람은요, 힘을 써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음으로 나의 죄를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고집입니다. 내 뜻대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말만 하는 경우도 있죠. 내 뜻대로 죽겠습니다. 내 뜻대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을 모두 포기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 스스로 자결하잖아요. 자신의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뜻을, 여러분의 그 고집을, 여러분의 그 성품을 내려놓길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아라랏산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방주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리 치면 일로 가고 일로 치면 절로 가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라랏산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 나의 돛대와 삿대를 모두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그들은 감출 수 없는, 여기서 그들은 그렇게 다 드리는 자, 내 고집과 아집과 본능과 나의 욕구를 다 드리는 그 사람은 이제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쁨을 몰라서 심하게 아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들어오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그런 경험을 예전에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 분명 요나는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준비도 다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그에게 물어만 보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다시 힘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끝까지 우리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단 자신이 해볼 때까지 해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다 지쳐서 하다 더 할 게 없고 깨져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네딕트라는 그 수도회, 가장 우리가 구교에서 우리 눈에 띄는 수도회를 둘 만들려면 프란치스코하고 베네딕트겠죠.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입교 서약에 순종이 최고의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삶에는 이 순종이라는 덕목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힘듭니까? 순종은요, 같이 할까요? 순종은 모든 면에서 나의 의지와 부딪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나의 본능과 내가 알았던 지식과 모든 것과 부딪히는 경우가 99.9%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에게 어찌해야 파도가 잠잠하겠느냐고 실컷 물어보고 그 대답이, 요나가 하는 대답이 바다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라고 들었으면서도, 그 답을 들었으면서도 사공들은 자신들이 늘 해오던 습관을 더 믿고 끝까지 한번 육지로 가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즉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우리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 그들은 노력한 겁니다. 이것은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굴종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으로 가는 길이 힘들다는 것, 그러나 결국 가게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을, 굴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스스로 야단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아를 이제 주께 내놓고 만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만 그게 그렇게 본성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때만 되면 뭘 해야 되는 버릇이 있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합니다. 문제가 많고 안 될수록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더 안 될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를 하고 여러분 뜻과 다르게 일을 행해서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게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닫고 여러분 뉘우치는 마음으로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진정 생각하시는 분은 두려움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두려움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려움의 신앙은 갖기 쉽습니다. 말하기 쉽고 타인에게 자신을 멋지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다릅니다. 은혜의 신앙은 깊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게 하고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깊이 주님과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함께 사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창조한 거지, 말 안 들으면은, 그거 말 안 들으면은 폐기 처분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에 나온 것 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순종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완벽하다면, 아니 100일 때부터 완벽하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아담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불순종이 깎여 나가면서, 그 뭐가 다 깎여 나가면서 동그란 그 자갈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동그래지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아름다운 순종을 전하고 순종을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즉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까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면 압니다. 자, 우리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은 좀 기다려 보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파도가 점점 커지듯이, 점점 흉흉해지듯이 뭔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하심 같았던 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아닌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 것이 흉흉해지고 치고 갈 수 없도록. 그래서 광야를 40년 돌더라도, 나이가 60 아니라 70이 지나서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공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힘을 써서 노를 저 육지로 가려고 하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알아들으라고. 대부분 주님의 일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끔 상식을 초월하시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거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상식을 무시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진리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를 초월하는 더 높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가끔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된 겁니다. 특별한 것을 많이 봤기에, 특별한 것을 많이 주셨기에, 와, 정말 계시네. 아니, 그냥 저 어디 멀리에 계시는, 소리 질러야 들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냥 경전이나 하나 남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 옆에 계시네. 너무 놀래서 나를 초월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드럽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행복한 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힘써, 여태까지 힘쓴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갔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는 일에는 반드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도 좀 나와야 되고, 힘은 너무 들어가고 고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저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노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는 내 자리만 지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화문이 지금까지 주님 따라오면서 뭘 그렇게 힘써 노를 졌습니까? 제가 한 것은 이 자리를 지킨 것 외에는 없습니다. 힘써서 뭘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뭐 힘써서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건 힘쓴다는 표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내 자리만 지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 뭐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싶을 때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못 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힘을 써야 됩니다. 계속 노를 져야 됩니다. 몸살 날 정도로 노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결국 열매가 요만큼 열립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고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노가 없어서 지으려고 할 때 이미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육지에 도착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육지에 왔어요. 육지에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도덕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그분이 지금 2024년에 이곳 성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결국 여러분 모두를 기쁨의 나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능히 못한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져서는 큰일 날 뻔한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너무 괜찮은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누군가 저에게 뮤지컬을 하자고 음악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 8, 9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기도를 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일을 해서 만약에 제가 잘 되면은 목회를 제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벌써 뮤지컬 하고 공연 올리고 그러면 좀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잘못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싫었어요. 잘못될 수도 있는 길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두 분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시험에 들릴 것 같아. 두 기독교인이. 그래서 했습니다. 꽤 진행이 됐어요.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계속 저는 곡을 쓰고 준비하고 또 대본도 갖다 보면서 하고 또 감독도 와서 같이 프레임 한 씬 짜면서 그래서 한 40곡 정도를 썼습니다. 제가 곡을. 지금도 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곡이. 그 중에서 한 7곡 정도를 그 녹음실 가서 녹음해서 쇼케이스 음악도 다 만들었습니다. 쇼케이스를 이제 하려고. 그때 감독이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아니 왜 사라지냐고. 말이나 하고 가지. 전화도 끊어지고 어느 날부터.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감독, 저, 그다음에 대본 쓴 사람 셋이서 늘 만나서 작업을 했는데 와, 그때는 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제 끝에 다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목회에만 충실해라. 너는 너무 좀 험악한 데서 온 친구니까 너는 그쪽으로 가면 못 돌아온다. 너는 지금 있는 자리만 지켜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잘 됐으면 여러분 못 봤죠. 또 이 일로 시험 들어서 그 두 분은 신앙과 멀어지고 뭐 자기들도 헤어지고 막 이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교회를 아마 시작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1년 전이었는지 시작했는지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주의 종은요,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감독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랬지만 저는 그때부터 계속 가야 될 길을 가고 사랑의 빛 공동체는 11주년을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일은 생각보다 잘 풀려나갑니다. 간간히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세월만 보내고 아무런 득도 되지 않게 되고 그것을 고집 피울 때는 본인의 어떤 시련과 아픔만 유발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일각 1초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5초만 빨리 나갔으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로부터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뜻이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이루어졌으면 난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것은 나보다 IQ가 1억 배나 좋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좋은 결론을 내신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그분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늘을 보고 허탈하게 하나님께 섭섭함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입니다. 우리 유지연 성도님, 두 분이네요. 그리고 최일용 성도님 두 분 나와주세요. 먼저 유지현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유지현.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주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14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수료증 이름 최일영.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언젠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지연 성도님은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막내 동생의 딸이에요. 우리 어머니만 오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북한에 있는데 그 막내 딸의 따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남편이시고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얼굴이 이쁜데 좀 부었나 봐요 요새. 그래서 너무 밥을 많이 드시는가? 조금 드셔. 자, 우리 찬송 447장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을 그 허락하신 곳을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랑합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토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최일영 그리고 유지연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